정명도 정희천 선생 어머니가 뜰에서 밭을 맸습니다. 터전 밭을 맸다가. 근데 호미 끝에 긁히는 것이 있어요. 깔끔깔끔. 그래서 이렇게 파고 보니까 금덩어리 하나가 나왔어요. 금덩어리 하나가.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 생각이 어쩌시겠습니까? 그 금덩어리 나왔을 때 이거 보물 나왔다 하겠죠? 그래서 어서 갖다가 이걸 팔든지 어떻게 해야겠다 이럴 텐데 이분 생각에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을 딱 가지고 내가 보물을 얻었는데 나는 이런 보물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탁출한 그 아들, 좋은 아들을 낳아서 그래서 천하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그 아들을 하나 주십시오. 좋은 아들 하나를 얻기 위해서 그 금덩이를 땅에 묻어버렸어요. 그걸 갖지 아니하고. 그걸 소유해버리면 다른 보물을 안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귀중한 것을 얻으려고 할 때는 반드시 무엇인가를 버려야 됩니다. 무엇인가 바쳐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것도 소유하고 이것도 소유하고 다 소유하면서 내가 저것 얻어야겠다. 안 줘요. 왜 이분이 그 자리에다 도로 깊이 더 파고 묻었다. 묻고 나는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 좋은 아들을 원합니다. 그분이 정명도 정의선 유아의 아주 성리학으로 박사 아닙니까? 정명도 선생이 더 큰 도인이에요. 더 같은 도인인데 천리만은 하루에 천리를 간다고 합니다. 그러지만은 두는 말이라도 쉬지 않고 뛰면은 열흘간을 가면은 갈 수 있다. 천리를 갈 수가 있어. 경호사님께서 다른 사람이 일생을 한다면은 나는 10생을 해서라도 갈란다. 우리가 정법이라고 자랑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법이 하던 게 소용이 없어. 내가 닦지 않으면 적공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글을 쓰는 사람도 콩을 들여가지고 연말을 하고 많이 연말을 해서 시를 많이 지낸 다음에 그 글을 낼 때에 그럴 때에 모든 사람은 신금을 올려주는 거예요. 글이 나온다. 조사님께서는 일편단심으로 또 일심정력으로 일심기도로 일심정진을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을 지을 때는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진하는데도 이 기본적인 것이 갖춰 있어야 돼. 그냥 정진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정진이 아니라 이 정진하려면 그 기초가 있어야 한다고 말이죠. 그래야 지속적으로 정진을 할 수가 있고 효과적으로 성공할 수가 있는 것이다. 제가 이 집을 지으려고 할 때 기초공사 3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3가지를 먼저 해야 되겠다. 집은 지어야 되겠는데 이게 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근차근 연차적으로 일을 하는데 먼저 기초공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기초공사가 뭐냐면은 첫째는 도로를 확장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도로를 내야 되겠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산이거든요, 여기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저쪽 길에서 일이 들어오는 데는 우리가 새로 다 낸 것입니다, 이게. 도로 확장공사가 기초공사 하나고, 그 다음에는 교량공사. 저쪽에 여러분 그 다리 건너서 오셨죠? 그 교량공사. 그 다음에 이제 이 부지 정리. 땅을 골라야 되겠단 말이죠. 그래서 3대 기초공사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이 기초공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여기다 기공식을 한 거예요. 기공식을 하고도 몇 달이 지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비로소 횟수를 넘기고 착공을 했죠. 9월 달에 재작년 9월 달에 했으면은 거년 3월 달에 착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이 무난히 이제 거년 봄에 우리가 여기 들어오는 포장공사를 하려다가 그걸 못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좀 털털거리더라도 댕길 수는 있으니까 그냥 놔둔다. 우리가 빚지면서 짓지면서 어떻게 그까지는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포기를 해버렸어요. 이제 그년에는 한 2천만 원이면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뭐 그보다도 훨씬 더 들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초공사를 쫙 했습니다. 해가지고 무난히 집을 지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성립공부 기초공사는 무엇이냐? 기초공부는 무엇이냐? 첫째는 서원 일념으로 해야 이 기초가 다져지는 것이다. 서원이 다져져야 기초가 다져져요. 그래서 서원 일념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자. 그래서 성립공부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성불을 하려는 서원입니다. 구도하라는 내가 도를 구해야 되겠다는 그 일념이에요. 정산정사님께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하려고만 하면 못될 일이 없고 안 하려고 하면은 되는 것이 없나니 우리는 성불과 내가 둘이 아니라는 큰 각오 아래 사홍소원으로 꾸준히 닦아가면 못 이룰 것이 없나니라. 그러셨습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 성불하는데 정진이 200이라면 서원은 100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서원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 서원이 없는 성불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서원이 없는 정진은 이룰 수가 없다.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론상 서원문을 보셨죠? 이론상장에서 수행편에 가서 서원문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론상 공부를 하려면 서약을 해야 되고 서원을 해야 되고 기원을 해야 되고 그런 그 법신분 사원전에 내가 이 공부를 하고 성불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그 서약서를 써 올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공부를 해라. 그래서 그 서원문이 거가 있는 거예요. 만일 서원이 해이해지면 나태해져서 정진적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서원이 충천해 하늘을 뚫을 수 있는 그런 그 서원이 지속되어야 또 우리 서원이 언제나 우리 앞에 나타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성불해야 되겠다는 그 서원이 머리 위에 완전히 나타나 있어야 한다. 만일 서원이 약해질 때 그때는 사마가 친이 겁니다. 대도는 멀어지고 사욕과 사마같이 성한다. 만일 서원이 약해지면 욕심이 지성해가지고 제 생명리에 빠져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욕정진, 절욕, 욕심을 끊어버려요. 그런 그 정진으로 제 생명리를 주목받아버려요. 그 전에 부설거사가 묘화부인과 같이 월명각시와 등은조사를 낳았다. 그 부부 생활을 하면서 5년간은 부부 생활을 했습니다. 우오추 다시 5해, 5 가을이죠. 그러니까 우오추간은 같이 한 방에 있으면서도 부부가 아니었다. 부부 생활을 안 했어요. 거기서 그 병에 들어있는 물병을 걸어놓고 방망이로 때려서 깰 때 병만 깨졌지 물은 그대로 달려있었다. 그런 그 힘을 낼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거기서 금욕정진을 한 것이죠. 금욕정진. 그러니까 부부 생활, 부부와 한 방에 있으면서 대정진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한국에서 거사 가운데서 부설거사가 제일 큰 어른. 이 중국에서는 방거사를 치고 인도에서는 유마거사를 치고 이럽니다.
한국에서는 부설거사라. 만일 서원이 약해지면은 원망심과 증오심이 커집니다. 그래서 진로 불덩이, 진심 덩어리가 막 크다. 서원이 없어지고 진심과 원망심과 증오심, 그것으로 만일 정진을 한다면은 마치 폭발할 수 있는 폭력, 폭탄을 무는 것과 같은 것이다. 조선생께서 그러셨어요. 그래서 인류 평화를 파괴할 수 있는 폭탄을 무는 것과 같다. 그래서 만일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나온다면 폭력 덩어리야, 폭력 덩어리. 소서에 보면은 잠거포도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이 안 되어서 가만히 산중에 숨어 있을 때 돌을 안고 숨어 있어야지, 만일 진심이나 원망심이나 증오심을 갖고 숨어 있으면 폭력을 기르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500생을 인욕정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된 것을 남이 무시하고 남이 나를 꺾고 하는 그럴 때 인욕정진, 그것으로서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그 증오심을 넣게내자. 그래서 자성을 청정히 하고, 또 기도정진, 또 그런 그 정진으로서 원망심이나 증오심이나 그 복수심, 이런 마음을 다 씻어내자. 그래서 참 정진이 되어야 성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원일념으로 정진해야 대도를 이루는 것이고, 한 마음 한 행동이 이 단전에 어리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단전에서 업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심이나 욕심이나 진로심, 그런 걸로 만일 정진을 한다 치면은 사기와 악기, 그런 것이 뭉치는 것이고, 서원일념으로 정진을 한다면은 서원단이 어리고, 선정일념으로 우리가 정진을 한다면은 그런 그 모든 죄악이나 그런 업력을 다 녹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서원일념으로 정진을 하자. 그 다음에는 위법망구 정신으로 우리가 정진을 해야 되겠다. 이 결제 법문에서 장산 그 법문실장님께서 생명을 걸고 해라 그런 말씀을 하셨죠. 생명을 걸고 해라. 법을 위해서는 몸을 놓아버려라. 법을 위해서는 몸을 잊어버려라. 우리가 어떤 일 하나를 성공하려고 하고 부자가 되어야겠다, 내가 가장 백석지기를 버려야 되겠다 할 때는 정말로 몸을 불고 합니다. 밤잠도 안 자고 한다. 그 전에 신광이라고 하는 분이 참 머리가 좋고 아주 그 재주가 있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출가를 해가지고 도를 닦다가 달마대사가 서역에서 이 도통을 이어가지고 오셨단다, 그 말을 들었다고. 그래서 내가 가서 그 스님이 과연 어떤 도가 얼마나 있는가 하고 시험을 좀 봐야겠다 하고 갔어요. 가서 이제 또 문 앞에 가서 절을 하고 섰어 있으니까 들어라는 말을 안 해요. 문을 걸어놓고 들어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그날 저녁 때가 되었고 저녁이 되었고 밤이 되었고 삼경이 있고 새벽이 되어도 들어와. 거기서 마음 가운데 막 바로 들어라 해갖고 너 이러냐 저러냐 했으면 그 마음이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죠. 근데 하루 저녁을 무릎 위에 눈이 여기까지 쌓오도록까지 가만히 서서 있다. 거기서 마음 가운데 자기 마음이 회심이 되었습니다. 이 시험 보려는 생각은 하나도 없어져 버리고 정말로 저 어른에게서 무엇인가 내가 배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제 탈마대사가 이렇게 문을 딱 열고는 무엇을 하러 왔느냐,
네가 무엇을 구하러 왔느냐? 그러니까 널리 이 중생을 제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달마대사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상묘도는 그 우위 없는 묘한 도는 광법정근에서 생을 참 정진하고 정근해서 능행이여 행하기 어려운 것을 능히 행한다고 말이에요. 비인이이녀 그 참기 어려운 것을 능히 참았다고 말이에요. 그랬거늘 기 소덕 소지로 어찌 그 조그마한 덕, 조그마한 지혜, 조그마한 아는 거 그걸 가지고 네가 그 대도를 증득하려고 하느냐. 그것은 한갓 수고로울 뿐이니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이 왼쪽 팔을 탁 끊었습니다. 끊어가지고 그 달마대사 앞에 탁 바쳤다. 그러니까 달마대사께서 하시는 말씀이 재불이 모든 부처님이 처음 그 도를 구할 때는 위법망형이라 법을 위해서 이 몸뚱이를 잊어버렸느니라. 위법망부다. 그러니까 이분이 바로 이 몸을 불고해버린 것이죠. 팔을 착 잘라서 바치면서 도를 주십시오. 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거기서 참 법기이다 하신 것을 보시고 그 자리에서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법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해가라 지혜자 오를가자 해가라 하고 이름을 주셨다. 그래서 법을 받으신 겁니다.